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소선한 안팎의 상황에서도 정성껏 예배 드리면서 부활의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했던 뜻깊은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총선거가 있었고 아시는 것처럼 충격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당 모두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겸손과 무거운 책임감을 명령하시는 것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민심은 강물과 같은 것이어서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옛 사람들의 경고를 정치인들이 잘 기억하고 부디 국가를 위해 선한 사역 잘 감당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부활절 이후 오순절에 이르는 50일간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쁨의 50일로 지켜왔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교회의 모든 행사에 나타나게 했고 성도들의 삶에도 기쁨이 회복되도록 노력하는 기간으로 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보내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잘 알고 실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신앙에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는데 그 첫째가 인식의 단계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는 바른 믿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나 크신 분이어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단계인 인식의 단계입니다. 둘째 단계는 확신하는 단계입니다. 즉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출발이지만 아는 것만으로 구원의 은혜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거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확신하는 것이 신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신앙의 셋째 단계는 알고 믿는 바를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인식하고 확신하는 바를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기에 더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적인 가치,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성령의 깨우침과 감동 등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다고도 하셨고, 야고보 장로는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알고 배우고 믿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자기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에 부활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최대 주제는 바로 이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말을 주고받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의 인생을 걸고 산 사람들의 대표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의 사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는 것이다라고 단정했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로 핍박을 받는 것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만큼 부활을 중요한 신앙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복음의 핵심이 부활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으로 불립니다. 이 말씀은 마치 부활 신앙에 대한 모든 이론을 집대성한 한 편의 논문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은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말씀인데 그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산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는데 전했던 복음 핵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원래 복음이란 용어는 전쟁 용어였습니다.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사이에 크고 작은 전쟁이 많았습니다. 만약 전쟁에서 패하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막대한 전쟁 부담금을 떠안기도 했고 특히 부녀자들은 말할 수 없는 능력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간 다음 마을의 노인들이나 아이들, 부녀자들은 초조하게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소식을 알리기 위해 달려온 병사가 우리가 이겼다라고 전하는 순간 마을은 축제의 함성으로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이때 전해준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하는 등의 가이사의 포고문을 의미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었고 모두가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가리켜 복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새로운 복음이 등장하는데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알리는 가이사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이유는 인간의 영원한 원수요 공포인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신 일이기 때문이며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약속되고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 세계에 죽음이 존재하는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인간 세계에 죽음이 왕노릇하는 현실은 아직도 인간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계속 중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죽음과 형벌과 심판의 시대가 끝이 나고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아래에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또 하나 부활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쉽지 않는 삶을 힘겹게 걸어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이름으로 끝내는 사람과 그 마지막이 부활에 이르는 사람의 삶은 이 세상을 살 때부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사망한 후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확실히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부활신앙이 삶에 자신감을 주고 모든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마땅히 승리할 것을 믿고 망설임 없고 거침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침없는 신앙인으로 질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부활의 은혜가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어 놓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한때 극렬한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선도에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그는 자신이 한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비방하는 사람으로, 교회에 대해서는 박해하는 사람으로, 성도들에 대해서는 폭행하고 죽이는 살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그를 변화되게 하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다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간증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님과 그의 만남이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름이 사울이었던 그 시절, 그때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깊이 관여했고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매우 마땅한 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에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광인처럼 교회를 대적했고 박해의 선봉에 섰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메섹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기적 같은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는 극적인 회심을 하고 열렬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8절 말씀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감격적으로 고백합니다. 또 10절 말씀에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사람 되게 하시고 사도 되게 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그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비방한 일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고향인 다소로 낙향하여 10년 넘는 세월 동안 언둔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결코 그를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박해가 너무나 끔찍했고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종교적인 우월감이나 학자로서의 논리, 그리고 열정적인 유대 민족주의자로서의 열심 등으로 무장한 가장 강력한 복음의 반대자였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한 박해를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확신했던 일종의 사상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강팍한 사람을 변화시키신 분은 그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한 말씀으로 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는 이 말씀 앞에 거역할 수도 없었고 질문할 수도 없었고 주님의 의전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였고 그 크신 은혜 앞에 그는 온 삶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은혜가 그를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한 근본 능력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극적으로 전환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 가정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망했던 제자들이 다시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도록 변화되게 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세상이 무섭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공개하기도 주저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 빌라도에게 찾아가 주님의 장례를 감당하겠다며 시신을 요구하는 공개적인 자기 고백의 신앙인이 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충격적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 되었고 세상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생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살아온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다 역사가 되었고 그는 그렇게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나를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될 것임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옳고 마땅한 것이겠습니까? 교회 역사에 따르면 항상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일종의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서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거부하고 무의도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살아가던 극단적인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장차 있을 천국과 부활만 바라보면서 오늘을 무의미하게 헛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바울은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았고 영한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종착점 가까이 도착했을 때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고백할 만큼 후회 없는 일생을 남김없이 쏟아부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했습니다. 요약하면 신앙의 핵심이란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마치 세례에 비유했습니다. 원래 세례란 구약 성경에는 없는 제도이죠.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이 세례 제도의 원조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는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에스네파의 쿰난 공동체라는 것이 정설처럼 여겨집니다. 이 에스네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세속 생활을 거부하고 광야로 들어가 기도와 말씀 연구에 몰두했던 일단의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 근처 쿰난의 공동체를 설립하고 집단 생활을 해서 그들을 쿰난 공동체라고도 역사에서는 부릅니다. 이 쿰난 공동체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새 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풀었던 세례탕, 이 세례를 위한 욕조의 모양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왼쪽으로 올라오게 만들어서 내려가는 길과 올라오는 길을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세례탕에 내려간 사람은 물속에서 죽어 장사되었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새 길로 올라와서 새 사람으로 지금부터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연상하면서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여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진실과 정의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를 내세의 영광만 바라보는 현실 외면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독선적이며 종교적 특혜만 추구하는 이기적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기꺼이 희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 때문에 땅의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삶의 원칙으로 살며 공공의 유익을 위해 기여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책 한 권이 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마이클 샌델 하버드 대학 교수의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이 샌델 교수가 최근의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는 미국에서 상위 1%에 속하는 가정 출신 학생들의 수가 하위 60% 출신의 학생 수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상위 1%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요 주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니 세상이 멈춘 상태에서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지탱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운전하시는 분들, 택배 배달원들, 소방관들, 간병인, 간호사, 환경미화원 등 고소득 고학력과 관계없는 사회의 저층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도 감염이 두렵지 않겠습니까만 이분들이 다른 사람의 삶을 유지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기적인 1%의 엘리트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무익한 존재들이 되어 있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일을 감당하는 헌신적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자신이 속한 계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희생하고 사느냐에 그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거듭난 사람답게 예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 나는 죽었고 새사람 부활의 사람으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옛 가치를 모두 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새 가치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 땅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여기에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와 심판에서 온전히 해방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새 삶을 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일 뿐이요 감사할 뿐인 삶을 삽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과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기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심판에서 온전히 해방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다 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더 겸손히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살게 하신 것은 더 많이 수고케 하시기 위함인 줄 깨닫고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기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